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배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해 두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예. 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게 길을 제시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길이 그리 답답하지 않고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까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인생도 삶도 참 굴곡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어미의 뱃속에, 어미의 태중에 네가 짓기도 전에, 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너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냥 그렇게 어쩌다가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태어날 생명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때든지, 오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어때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졌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미의 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셨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이미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난감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아멘. 진짜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멘이 되는지.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내가 준비해서 그런데 여러분처럼 예레미야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힐기야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구약 때는요, 이 제사장이 세습이에요. 이어져 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될 준비를 했겠죠. 제사장이 될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요시야 왕 30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제사장 아니고 너 선지자야. 나는 너를 선지자로 쓰려고 이미 예배해 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 선지자에 대한 삶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오직 제사장이 되려고 열심히 준비했고 공부하고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제사장 아니고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아니 하나님,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내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지자로 쓰신다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 아들 중에 나만 있습니까? 다른 제사장의 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것이요, 수긍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에 가는 길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 정면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그래도 갈만한 길인데 이 오른쪽의 길은 너무 험난하고 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싫어요. 나 그리 안 갈래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멘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 보셨어요. 나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극구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신음소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소리, 신음소리. 그만큼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왜요? 가기 싫거든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이 둔한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시고 모세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뭔가 완전히 갖춰주고 준비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요 난리가 나죠. 왜요?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요? 할지 안 할지 그때 대답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정한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그 파트를 정하고 누군가에 맡길 때 목사님은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대충 이 사람에게 이거 맡기고 이 사람에게 이거 맡기고 그렇게 했겠어요. 1년에 살려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내년에 이 일을 맡아야 중책을 맡겨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보고 답을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맡기면 그냥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올해 제가 이 일을 맡았는데 제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뭐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보고 답하겠다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 이건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자 어떻든 모세가 말에 능해서 예레미야가 말에 능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요 그가 아무리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 쓰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이 혹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편하고 괜찮은 길 갈 때는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는 전부 다가 왜 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도 고집을 한 피우면 고집이 어지간하잖아요. 고집들이 없으시구나. 근데요,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정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혹 어느 문제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들.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깨어진 옥합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이 반주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쓰심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누군가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BC 53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1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을 1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즉흥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준비는 확신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하니 못하니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너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디에 보냈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가 보내는데 가기만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내가 없어서 못하게 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하세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누구 때문에 기도원이 문을 닫고 누구 때문에 기도원이 예배가 안 되고 그건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거면요, 아이고 내가 없어봐 기도 안 돌아.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제가 지금 기도원 사역을 24년째 하고 있어요.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내가 안 하면 내가 빠지면 이런 생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반드시 채워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서 내가 안 해서 그 일이 못한다, 그 일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 예레미야야, 네가 가고 싶은 곳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입에 준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빼고 더해서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가고 싶은 곳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못 가면 몸에 병이 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으면 이거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강사가 이렇게 목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계속 떠들어보세요. 힘 빠져.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못 가면 병이 나.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병이 나고,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막. 네?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람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 드림받은 인생, 새로운 비전은 어때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몸살이 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몸살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극구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예레미야야,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이미 늘 오래전에 예비해 뒀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상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목 터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사업도 가정도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청구서를 얼마나 많이 들어댕긴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한 번도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극구 사양했어요.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누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다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선지자들도 무시하는 저들이 하나님 제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죽이려 들걸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약속이니라. 아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사람이요, 두려움에 붙들리면 그 누구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할렐루야 기뻐 뛰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대도요, 내일 내가 두려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19장에 가면 이 이세벨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내일 이맘때에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능력이고 그런 믿음이면 웃기고 있네.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나를 지키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그 말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남유다까지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지만 두려움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위에서 자빠져서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아멘. 믿음의 방패 외에는 이 불화살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이 두려움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밀쳐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원장 목사님이 지금 가셨는데 그 단체에 보면 장경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시험
경인중앙교회 시흥시에는 경인중앙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고향이 충북 제천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전교인 수련회를 제천으로 가는 거예요. 제천으로. 그래서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1년 됐군요. 21년 전에 제천에 가면 사이남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근처에 늘 수련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21년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해가 어둑어둑 져가고 이제 여정도에서 밥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안에 있는데 갑자기 끽 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뛰어나갔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골 신당로 길가에서 4살짜리 꼬마 2명이 자동차 가고 놀다가 아버지 차를 1톤 트럭을 몰래 훔치고 나온 19살 무면허 운전자가 이 아이들을 친 거예요. 아이 하나는 20m 날아가고 아이 하나는 10m를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이름이 뭐죠? 기찬이 지명인데 이 기찬이라는 아이가 20m 날아가고 지명이라는 아이가 10m를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도망을 가는데 이 기찬이 가슴과 어깨 위로 차가 지나가고 나가보니까 애들이 흘린 피가 흥건히 내려오고 그 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급하게 이 아이들을 싣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병원 따라가려고 목사님이 차에 딱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내 목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이 둘이 죽었으니까. 아이 둘이 죽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 내 목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그 담대한 그 대단한 목사님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멍하니 앉으셨대요. 그런데 5분 후에 기찬이 아버지 김명수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 집사 왜 5분 만에 전화가 왔으니까 애가 죽었다는 전화인 줄 알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왜? 병원 안 갔어? 예,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어? 그런데 김명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목사님 만약에 기찬이가 죽는다면 아이는 또 나오면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목사의 삐리리 그러고 이 난리가 날 텐데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기찬이 잘못되면 애는 또 나면 됩니다. 그런데 한 5분 있는데 이번에는 지명의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병원 안 갔어? 네, 지금 아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 목사님 오늘 제가 저녁 예배 준비위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 자기들이 차에 치여서 날아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엄마는 따라가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예배 준비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제천 부근에 있는 큰 병원은 다 갔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애 상태를 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천 길병원까지 달려오고 인천 길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일단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두 아이가 퇴원을 했어요. 아멘. 퇴원을 했어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근데 아이들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찬이가 아빠 나 삐뽀 타고 왔어. 지명이는 아빠 기찬이가 내 차 가지고 있다가 안 줬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실로는 그 상황들을 이 4살짜리 애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그 장경호 목사님이 저희 기도원에 집회하러 오면 한 녀석은 배식이 다치고 한 녀석은 더럽지. 아멘. 지금 26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였다면 만약에 내가 기찬이 아버지고 내가 지명의 아버지였다면 나는 그 목사님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그 집사님들 만나면 저는 정말 90도 인사를 해요. 아유 집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듣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 하나가 잘못되면 목사님 목회 끝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살려내라고 그러고 그럼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왜요? 기찬의 아버지와 지명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그분들은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분노하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주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그 상황에서 목사님 걱정하고 그 상황에서 예배 준비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기적처럼 살리셨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단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붙들리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음주, 마약, 도박, 이 모든 게 두려움 때문에 시작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어느 순간 두려움에 딱 잡히면요 밤잠을 못 자요. 그 걱정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 그때부터는 자유합니다. 왜요? 상황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 야 너희들 가서 전도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주가 우리를 쓰시겠다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주세요 가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이루어 주시면, 고쳐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내가 오늘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꽂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레미야의 손에 입을 대시며 내가 너희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거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전에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전에 준비되어지고, 이미 이전에 예비되어지고, 아멘. 이미 이전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 갖추어져야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릴 듯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부족해서 네가 말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너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네 입에 채워주었노라. 여러분, 뭐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목사할 사람같이 보이세요? 저는요, 목사가 되려고 꿈에도 안 꿨어요. 저는 그냥 장로가 되어서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열심히 돕는 그런 귀한 멋진 장로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어느 날 주님이요, 저를 부르세요. 야, 너 종이야. 내 종이야. 야, 이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수긍했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한 제 아내가 문제죠.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만약 신학하면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장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가 당신 신학하면 나는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제 아내가 콧방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지난 시간에 본인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딸아,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종이다. 너 남편이기 이전에 내 종이야. 아멘.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끌렸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환경적인 거 돌아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나입니까? 가 아니라 왜 나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는 길이 다를 때에 한다 못한다 간다 안 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밀고 가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부르심의 그 뜻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딱 두 가지예요.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였어 나이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녹화를 보고 싶은데 책도 없고 이 반죽에도 다루고 이러니까 2486 합니다. 예? 2486 합니다. 2486 깨뜨리 녹화인데 2486 혹시 맞는가 모르겠어요.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2486 야, 이 반죽 회사에서 너무 야 시작 누르면 되나? 예? 시작 누르면. 시작인데 응? 소리가 안 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없었던 하나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서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옷가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서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옷가
느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서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